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설교 기록란에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6자리로 된 숫자들이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셔요? 이게 세움교회가 이제 만 26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헌금에 관하여 설교한 날짜입니다. 왜 이렇게 날짜를 기입을 하냐면 때때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또 오해해서 교회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초신자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한 20개월에 한 번 설교에 관한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강해 설교하다 보면 좀 어떤 경우에는 2년 반 만에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 이러한 물질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헌금에 관하여 이렇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참 또 중요하므로 오늘 다행히 처음 온 성도가 없네요. 처음 왔는데 헌금에 관한 설교 들으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헌금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또 다시 살만하자 이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이 떡, 이러한 것을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상한 것, 병든 것,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러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말라기 2장 16절과 17절이 잘 말해주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느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2장 17절에 있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는 여러 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난 행위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자신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해요. 그러므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가 좋게 본다. 그러며 끝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매 순간 살아계셔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정의의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책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줄을 모르고 그리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9절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3장 9절은 이해할 때 조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11조와 봉헌물 이것은 이러한 돈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예로 들기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자극적인 예가 되므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또 전반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1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복을 먹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17장 20절에 유다 왕들, 유다 모든 백성,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짐을 싣고 가서 장사할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안식일을 지킬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날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이 모이네요. 그러므로 짐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패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3절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난 것이 주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아니하는 것, 이혼하는 것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 엿새를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하루마저도 자기를 위해 쓰게 됩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일하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조와 봉헌물로 레위 지파가 어떤 생활비를 충당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11조와 봉헌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은 더욱 둔탁해져 이제 헌금을 안 하고도 마음의 부담감이 이제 이것마저도 약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7일 중 단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 하는데 그날도 자신의 소소한 재미와 오락과 편함과 물질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신비한 것이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하루가 유지가 될까요? 우리는 이 하루를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 걸로 시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내일이 다가옵니다. 정말 이 시간은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면서 7일 중 엿새는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데 하루는 나를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시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시간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종말이라고 표현하듯 끝이 됩니다. 시간이 끝나는 것, 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70, 강건하면 80에서 90입니다.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지 됩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헌금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다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그중 구할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을 11조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가 사역자의 생활비와 교회당 유지와 보수와 그 다음에 어려운 성도를 돕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번 산불을 보십시오. 아마 산불이 일어나게 된 최초의 시작점은 누군가가 장가지를 그리고 낙엽 등을 태우고 싶은 이런 순수한 마음에 불을 붙였을지 모릅니다. 이게 여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습도가 높아서 옆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건조한 때예요. 그리고 때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산불이 퍼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불을 통해서도 이 자연 환경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경제적 환경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얀마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과학이 발달하여도 통제하지 할 수 없는 것이 지진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속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먼 원인과 근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노력대로 이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 개인은 또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돼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해 나가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메뚜기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리고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 사고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의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엔 때때로 메뚜기가 너무나 창궐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런 푸른색은 전부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늦여름과 초가을에 태풍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잘 갖고 놓은 작물, 곡물 이러한 것들이 과일은 떨어지고 벼는 큰 물에 잠겨 버립니다. 말라기 3장 11절 후반절이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을 살수록 사업을 할수록 사업이 20년, 30년 지속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밖의 일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다. 하늘이 짓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이 우리에게 있을 정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도 너희가 11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지 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보통의 경우 물질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되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규례 중 11조를 예로 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그 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중학교를 떠나며 중학교를 졸업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세종대 영문과를 졸업을 하고서 부모님이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동대문에서 부자재를 했어요. 그 실과 단추 파는 거 있죠? 지퍼 공급하는. 이게 잘 돼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움교회당만한 이런 건물 하나 사서 1층에서 이렇게 그 부자재를 확장해서 하고 또 다른 층 임대 주고 잘 삽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서초동에서 1999년에 개척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500만 원인가를 헌금해 줬어요. 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장로도 얼마나 일찍 됐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목사라고 와서 자기 신앙 이야기 자주 하는데 이 친구는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11조를 만약에 100만 원씩 한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믿음이 옳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 이거 저는 별로 옳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이런 순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잘한다. 너 그렇게 되기 바란다. 네. 그가 잘 되면 또 우리 세움교회도 헌금할 터이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 오늘 헌금 시간에 말하는 건 헌금을 많이 하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라. 그 규례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다. 주일 성수를 해라.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헌금 생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물질 생활,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잘 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분은 다 좋은데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은 오늘 깊이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생활도 책임지시는가, 이 면에서 분명한 깨달음과 이제 결단이 있기를 이러는 바라는 마음, 이제 이런 등에서 오늘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골방에서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할 때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것인가, 또 물질에 있어서 내가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할 것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쌓이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점점 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주일에까지 또 이래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스마트폰, 유튜브, 드라마, TV 이러한 등의 시간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요사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좀 흥분되어 있죠.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무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오히려 판단력을 우리가 잃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되는 우주를 단지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규례는 우리의 일천한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판단과 경험이
얼마나 왜소한가 이걸 느껴야지. 너무 표현에 거침이 없고 판단에 있어서 너무 확신이 강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있어야지.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작아짐이 있어야지 되고,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헌금 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 나의 마음을 억제하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헌금인데 주제를 바꿔서 11조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4명의 왕 연합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족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성경의 11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조는 모세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11조에 관한 이러한 문장, 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십계명에 대하여 언급된 본문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도 10분의 1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11조에 대하여 배운 것이에요. 이 11조가 새삼스럽게 모세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만나가 모세가 구체적인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안식일 그리고 11조 등은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이렇게 일종의 자연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씀, 이러한 사자성어 아시죠? 십시일반은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모으면 한 사람의 식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20시일반이 아니고 또 5시일반이 아니고 10시일반일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손이 몇 개입니까? 10개, 10개. 하나님은 워낙 지혜가 크시니까 이러한 손도 10개 하시며 이것으로 전반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진행, 운행 이러한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구약에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7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는 안식일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유효하듯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도 신약에도 유효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근치의 11조를 부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이러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러한 것은 없으며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이기주의자이며 교회에서 헌금 생활은 잘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아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생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덕목인 줄 알고 이것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복을 주시죠.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러한 큰 축복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집안 경제가 어려우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15번째인데 그동안 14번의 헌금에 관한 설교일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 11조를 100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떤 율법 문자에 매여서 꼭 11조를 하고 너무 힘들게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세움교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100분의 1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를 해야지 되는데 그때 아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은 굉장히 아껴 쓰며 11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아껴 쓴다라는 게 개인마다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11조에 맞추는 것이 좋고 생활이 힘들면 5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또 10만 원을 하고 이러한 물질이라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깝고 또 하나는 내가 이 헌금 생활을 하고 나의 경제 생활이 이루어질까라는 이러한 불안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12조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는 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월 1억을 벌어요. 그러면 얼마 해야지 됩니까? 1,000만 원은 좀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로 되면 12조도 하고 이제 한번 2주 후에는 교회가 들어온 이러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설교할 터인데 그래서 세움교회가 성도들이 정성을 기울여 믿음의 결단으로 헌금한 것을 정말 귀한 용도에 써서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시간은 7분의 1을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는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다음 주 재직해요. 그때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썼나 이것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촘촘히 빈 곳이 채워지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희생할 때, 우리도 무언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칠 때 비로소 사랑과 희생과 버림을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희생, 결단 없이 이러한 신앙이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2025년에 더욱 주일과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